저보고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저 새끼가 목사 맞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요. 저 목사 맞습니다. 항상 어딜 가든지 저의 머리가 화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왜 내가 머리를 노랗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감 없이 오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48살입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닌 거는 44살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원래 29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원래 어린 나이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이 어린 게 굉장히 큰 핸디캡의 목회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며 새벽 예배며 철야 예배며 수요 예배며 늘 나오던 어느 집사님이 제가 설교만 했다 말씀 막 전하다 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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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래요. 그래서 저분 되게 은혜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교회 등록을 안 해요. 3개월이 지나도록 교회는 정한 데가 없대요. 예. 그래서 계속 나오게 그러더니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40이 안 돼서 인생을 알까 싶어서 그래서 등록하기가 주저돼요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 그래서 저는 30대 때는 청바지 입어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2대8 가름마 아니면 올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저는 지금 경기도 시흥에 오이도라는 옛날에는 섬이었고 지금은 매립지인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데 2010년도에 그쪽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2012년에 그 지역에서 분식점을 인수해서 떡볶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동네 지역 내의 어린이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거점을 위해서 분식점을 인수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들어갔을 때만 해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맨날 상가에 있던 교회, 개척교회는 보통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는 보통 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 있다가 이제 그 땅하고 건물을 이제 찾다 보니까 오이도라는 마을에 땅하고 건물이 이제 그러니까 그 임대가 나와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땅도 있겠다, 건물도 있겠다, 야 이제 교회 부흥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도 오질 않아요. 특히 오이도 마을에 예수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고 만나려면 뭔가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접점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분식점을 생각해냈고 마침 학교 앞에 분식점이 나와서 그걸 인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식점을 하면서 그 지역 저희 지금까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연인원 2만 명 이상의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린 쇠가 빠지게 해서 했는데 놀라지도 않고 참 너무하십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남의 얘기니까 호응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복음 어린이들 사역을 이제 이 분식점이 분식점을 하게 되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더욱더 가속화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다시 한번 제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이들 지금까지는 교회 개척을 해서 장년들 위주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제 남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도 느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나이가 40대예요. 여러분, 40대 중반의 남자를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가 뭡니까? 자기, 보통 애들이 꼰대하면 자기 집에 아버지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은 꼰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꼰대를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저는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냥 나이 많다고 다 꼰대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로 꼰대라고 하느냐? 어른이라고, 아빠라고,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신들 할 말만 하고 아이들 얘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일방통행의 소통, 그러니까 일방통행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어른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또 대화라는 거는 주고받고 이래야 되는데, 보통 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른들 중에는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너는 무조건 들어, 아빠 말 들어, 선생님 말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꼰대예요. 그게. 저희 마을에는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딱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 예전에는 한 400명 됐는데 지금 한 37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70%가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리고 50여 명이 다문화 가정이고요. 그래서 그 가정적으로 참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 대부분이 집안에 어떤 계신 꼰대, 소위 꼰대들로 인해 상처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기 아빠하고 나이가 비슷한 남자는 다 꼰대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도 주고 싶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일단 제 외모가 40대 중년 남자, 아빠 같은 또는 학교 선생님 같은 꼰대처럼 보인다 싶으면, 그런 이미지다 싶으면 아예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집중해서 사역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내가 꼰대처럼 보이지 않고 바로 스르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아이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주로 아이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딱 봤을 때 뭔가 꼰대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제 얘네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듣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꼰대처럼 보이지 않는 게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봤는데 제일 좋은 게 머리 색깔 노랗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까지 44살 때까지 한 번도 못 해봤던,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범생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노랗게 해봤죠. 근데 세상에 머리를 노랗게 하니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큰딸내미가 너무 좋아해요. 저희 큰딸이 지금 19살인데 그때만 해도 중학교 이제 1학년 그 정도 됐는데, 얘하고 저하고 그렇게 사이가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 청소년 사역한다고 하면서 딸내미는 청소년 사역이 안 돼요, 집에서는. 그래서 얘하고 저하고는 대화 방식, 그 당시만 해도 대화가 법정 대화였어요. 법정 대화가 뭐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지가 불리할 것 같으면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 딸내미가 굉장히 말이 없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말이 없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를 노랗게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가 엄청나게 수다스러운 애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매번 방학 때마다 저는 우리 큰딸내미 머리를 노랗게 해주고, 얘는 또 제 머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친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란 머리를 하게 됐는데,
이 노란 머리 하면서 여러분 40대 중년의 남자가 노란 머리 하고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특히 저는 목사잖아요. 신분이 목사로서 노란 머리 하고 다니면 정말 별의별 하여튼 그 있어요. 예. 제가 어느 한 4년 전에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어느 어디야 합동측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초대했다가 장로님들이 반대해가지고 무산됐어요. 그 장로님도 왜 나를 반대했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 노란 머리한테 뒤지게 맞았나 봐요.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여간 노란 머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예. 참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사람 외모를 봅니다.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보는 눈이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과 같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 소개 굉장히 길었죠. 예, 이 정도는 해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노란 머리를 앞으로도 계속 제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할 때, 하나님 계속 하라고 할 때까지는 이 노란 머리가 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머릿결이 일단 받쳐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아이들은 이건 팁이에요. 이제 우리 자녀 교육이나 그리고 이 자녀 신앙 교육이나 이 또 교사 세미나하고 연결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은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 언제부터 오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옛날보다 많이 빨라졌어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춘기 시작돼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몇 살까지 사춘기인지 아세요? 35살까지래요. 진짜예요? 이거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전문가들이. 여러분, 이 사춘기는 어떤 시기냐면 자기의 어떤 자아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자아가 생기는 시기고, 그리고 이 자기 어떤 예전에는 엄마 아빠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점점 자아가 이제 생성되면서 독립을 원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예요. 그리고 사춘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묻고 찾아가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기가 그게 바로 사춘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에는 기존의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이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아빠들은 또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애들이 그냥 반항한다고 막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 말 잘 들었는데 왜 요즘은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화내고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접어든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전에는 잘 놀아주시면 돼요. 그냥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이 시간들을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근데 사춘기에 이제 접어들면요, 얘네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해야 돼요. 뭘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야, 콩나물 좀 사와라, 뭐 아무개 콩나물 좀 사와라, 싫어. 그러면 싫다고 하는 거예요. 너 싫으니? 지금 하고 싶지 않으니? 왜? 뭐 물어보든지, 아니면 그래 알았어, 싫구나, 그럼 엄마가 사올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존중해줘. 그런데 이게 쉬운지 아세요? 어려워요.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식 키우는 건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합시다. 은혜 없이 불가능하다.
예, 자녀 교육 진짜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런 시기인데, 사춘기가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는 왜 35살까지 사춘기로 보느냐?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려면 자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대학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뭐 그 취업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경쟁 구도로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경쟁 구도로 가면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경쟁해서 싸워 이겨야 되니까. 이런 경쟁 구도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거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춘기가 몇 살까지 간다고요? 35살까지. 35살까지 사춘기가 간다는 거는 이건 무슨 말이냐? 35살이 되도록 자기 자신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최준식은 최준식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름을 놓고 아무개는 아무개답게 살아야 된다. 시작. 최준식은 최준식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그런 기질과 그 고유의 기질과 특성과 특징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예. 근데 그거를 내 안에 어떤 것들, 어떤 그 하나님 주신 그런 재능이나 달란트나 기질이나 이게 일종의 보화란 말이에요. 원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석을 자라나면서 나는 어떤 원석을 갖고 있는지, 그걸 어떤 사람은 사파이어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홍옥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각자마다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보석의 재질이 다 달라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그 보석이 있는지 그거를 발견하고, 이게 사춘기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로서 또 우리 교사로서는 이 아이들이 그거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떠느냐?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러면서 엄마가 요구하는 삶, 아버지가 요구하는 삶, 뭐 이런 요구하는 삶을 따라가게끔, 순응하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중에 우리 애는 정말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천방지축인 게 훨씬 더 지 색깔이 분명한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유교사회에서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아이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기 색깔이 없어요. 자기 기질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남이 제시한, 엄마가 제시한, 아버지가 제시한, 학교 선생님이 제시한, 이 사회가 제시한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럼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발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돕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또 뭐 나중에 시간이 뭐 가능하면 하겠고,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오늘 등보기 교육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약간 말이 좀 거칠어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주로 청소년들, 어린이들 만나는데, 청소년 어린이들은 할렐루야, 우리 학생 여러분, 목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지 않겠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듣질 않아요. 네.
그거는 이거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핸드폰에 중독된 애들이 많아요. 그죠? 백내 자식들은 괜찮습니까? 네. 아이들이 중독된 애들이 많은데, 중독된 이 모바일 폰에, 인터넷이나 또 모바일 폰에 중독된 애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웬만한 자극에 자극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처럼, 선생님처럼 얘기하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요? 자극이 안 와요. 자극. 예. 그렇다고 제가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욕을 하진 않아요. 새끼가 욕이에요? 예. 새끼 욕이에요? 뭐 욕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요. 아무튼 뭐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 선에서만 하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약간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가끔 어른들 대상을 설교할 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미가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미가의 뜻은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뜻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미가가 지금 모태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던 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름을,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런 뜻의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그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아무나 만들 수 없는데 지가 멋대로 제작하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게 다 율법적으로 금지되었던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난 일을 저지른 거죠.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안에서 이 짓을 했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닌다면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자신 있게 썼는데, 그렇게 쓰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게다가 밑에 더 가관인 거는, 그는 레위인을 고용해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둡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독백합니다.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미가는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이 미가의 신앙의 목적, 하나님 믿는 목적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뭐냐? 기복주예요. 여러분, 원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자녀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기도하고, 그리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이렇게 지도할까, 얘네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우리 신앙이 잘 이렇게 전수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의 목적 안에 있어요. 그런데 미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어겨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운운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지만 신앙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 잘못된 목적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즉 복을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그러한 기복주의의 신앙을 조장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신앙입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그런데도 이런 기복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왜 미가는 이런 신앙의 이러한 기복주의라는 전혀 엉뚱한 이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곳으로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은 1,100개를 이제 훔쳐요. 자, 은이 사라진 것을 알고 이 엄마가 저주를 합니다. 어떤 새끼가 내 은을 가져갔지, 이놈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했겠죠. 욕을 하면서 하나님 운운하면서 저주받아 마땅한 놈이라고 막 하면서 별의별 저주를 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거, 그리고 이 저주의 두려움을 알았던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가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그걸 가져갔어요 하면서 돈을 내밀어요. 은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의 반응이 어떠냐? 여러분, 보통 잘못을 저질렀으면,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뭐가 잘못했는지 이거를 알려준 다음에 정말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죠, 엄마라면. 그런데 이 엄마의 반응은 참회와 책망과 회개 없이 바로 뭘 해버리냐? 내 아들에게 여호와가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버려요. 분명히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은 1,100개라면 이게 적은 게 아니죠.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 가져갔는데, 왜 가져갔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니? 하면서 뭔가 얘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뭐 이런 과정을 좀 겪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돈 갖고 왔다고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 그래버려요. 죄에 직면하는 태도를 이 순간 미가는 엄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을까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걸 배운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이키는 어떤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대충 어물쩍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엄마가 여호와께서 내 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복 주기를 원하노라, 복 주기를 원하노라, 기복주의죠. 엄마를 통해서 미가는 뭘 배우느냐? 기복이 제일이다라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이것은 엄마 안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이 이 엄마 신앙의 본질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엄마의 삶을 통해서, 엄마의 행동을 통해서 아들에게 쑥 전이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는 이 뇌섬이라는 데가 있대요. 이쪽하고 이쪽에 뇌 섬같이 생긴 거를 섬같이 생겼다 해서 뇌섬이라고 한다고 해요. 뇌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뇌섬은 사춘기 때 가장 예민하대요. 그러면 이 뇌섬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지, 혹시 차별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뇌섬이래요. 자, 이 뇌섬은 사춘기 때 가장 예민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에 접어들면 애들이 늘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게 뇌섬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그렇대요. 뇌섬이. 자,
저희 둘째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해 여름이 정말 더웠어요. 올해도 되게 더울 것 같은데, 근데 그 더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에어컨을 잘 안 틀어줬나 봐.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한다고. 하루는 집에 와가지고 온갖 짜증을 다 부르면서 아파, 학교 가기 싫어, 더워 죽겠어. 왜? 더워 죽겠는데 학교에서 에어컨 안 틀어줘요. 아니, 에어컨 있잖아. 있죠. 있는데 안 틀어준다니까요. 그러면 저기 선풍기라도 좀, 선풍기 트는데 강으로 틀어놨더니 약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짜증나 죽겠다고 그러면서 막 투닥투닥거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에너지 하나도 안, 석유 한 방 안 나오는 나라에서 아껴야 잘 살지 그러더래. 그럼 막 화가 났어. 그러면서 이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요, 교무실 가잖아요. 교무실에 선생님 달랑 2명 있는데 교무실에는 에어컨 얼마나 빵빵 틀었는지 교무실 문간만 지나가도 서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들은 그렇게 빵빵하게 에어컨 틀면서 우리는 한 반에 30몇 명씩 있는데 선풍기도 제대로 안 틀어준다고 막 이래. 제가 청소년 심리나 이런 거 공부를 안 했으면 바로 그 새끼 야단 맞았어요, 저한테. 예? 제 딸을 뭐라고 야단 쳤겠어요? 야 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선생님 보고 지들이 뭐야, 지들이. 아마 이 중에도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여러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 딸이 하는 얘기는 선생님을 지라고 내려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선생님 교무실에는 사람 2명이 있는데도 에어컨 그렇게 틀면서 한 반에 30몇 명씩 있는 우리 교실에는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도 세게 못 틀게 하냐. 부당하다. 차별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당하다, 우리 차별당하는 거다, 이런 걸 뭐가 감시한다고요? 뇌섬이라는 거예요. 뇌섬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뇌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거나 교회생활 하거나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차별을 당하는 것 같거나 하면 우리의 뇌섬이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때로는 내가 부당한 걸 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되겠다 싶으면은 이야기를 하고, 이걸 얘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직장에서 내가 뭐 사장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찍혀가지고 내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하겠다 싶으면은 말을 안 해. 그게 조절이 돼요. 그럼 그 조절을 어디서 하느냐? 우리 뇌에 전두엽에 전전두엽이라고 있답니다. 이 전전두엽이 그런 것들을 뇌섬의 어떤 그런 거를 조절하는 능력이 이 전전두엽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전전두엽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사춘기의 아이들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전두엽과 전전두엽이 이 발달이 되려면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생각을 발전시키기에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생각이 발달하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책을 많이 읽습니까? 책 잘 안 읽어요. 맨날 이거만. 꼬맹이들한테 책을 하나 이렇게, 이것보다 좀 얇은 거, 왜 그림책 있잖아요. 빳빳한 책 표지, 여기에다 이렇게 줬더니 애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집어 던지더래. 내가 그거 봤어요, 진짜. 애가 이걸 그림책을 줬더니 그러더니 안 되니까 집어 던지더래, 승질내면서. 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뇌 구조가 달라요. 우리하고. 모르셨죠?
이거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과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뇌 구조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디지털 문화에 최적화되어 있대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벌써 우리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죠? 근데 요즘 애들은 디지털 세대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잡고 그냥 막 엄청나게 현란하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 교육 어려워요. 왜? 뇌가 다른 애들하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거를 많이 하고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사고가 발달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사색을 해야 생각이 발전을 하는데 사고가 뭡니까? 사색이 뭡니까? 사색.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뭘 잘하지? 난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나의 나다움은 뭐지? 이런 것들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자기한테 집중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 애들은 혼자 못 있어요. 혼자 있게 되면 바로 이거 꺼내가지고 뭐예요? 막 이렇게 해요. 뭐 하나 쳐다보면 뭐 누구한테 카톡 보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뭘 쓰나 이렇게 보잖아요. 얼핏 이렇게 보면 이거밖에 없어. 문장이 없어, 문장이. 네. 여러분, 요즘 애들이 문장을 잘 못 써요. 글을 잘 못 쓴다고요. 문장, 글을 못 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각이 발달이 돼야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생각이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이 발전이 안 되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안 되죠. 전두엽이 활성화돼야 전전두엽도 이게 조절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얘네들은 그냥 느끼는 대로, 자기가 뇌섬으로 자기 부당하다는 느낀 대로 그냥 바로 감정 표현해 버려요. 그래서요, 이 뇌섬에 예민한 애들, 뇌섬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이 아이들한테는 교육 방법, 자, 아까 저희 딸한테 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아껴야 잘 살지라고 얘기한 선생님은 뭔가 아껴야 잘 산다 하는 그런 교훈을 하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예, 그게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교육이라면. 그런데 지금 제 딸은 어때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 선생님이 우리나 똑같은데 왜 선생님은 에어컨을 틀고 우리는 에어컨 안 틀어주냐? 선풍기도 제대로 안 틀어주냐? 부당하다라고 느끼면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아요. 어떤 좋은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자, 예를 들면 수련회 갔어요. 성경학교 하시죠? 수련회 하시죠? 수련회 성경학교 저도 집회 다니면서 참 많은 그 교회들을 다녀보는데, 다녀다 보면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가지고 막 찬양을 하든 율동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정말 아이들보다 2배 이상 열심히 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 잘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애들을 보고 앞으로 가라 그러고 선생님 다 뒤에 앉아 있어요. 애들이 뒤에 앉아 있으면 야, 앞에 가서 앉아야지. 야, 등 기대지 마. 앞으로 가서 앉아. 그래서 선생님은 다 등 기대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지들은 뒤에 가서 기대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 보고 앞으로 가래. 뇌섬에 예민한 아이들이 그걸 느껴요. 부당함을 느끼고 차별받는다는 느껴요. 그러면 앞에서 아무리 뭐 좋은 강사 데려다가 집회를 하고 강연을 해도 이미 마음이 뒤틀어진 아이들한테 말씀이 들어갈까요?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집에서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어요.
아이들 보고 오늘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얘네들이 사고가 잘하면 생각이 잘하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 자, 오늘부터 우리 집 애들한테 이제 핸드폰을 뺐고 인터넷도 이제 좀 못하게 하고 게임 그만하게 하고 그리고 책을 익혀야 되겠다 하면서 야, 너희들 오늘 일로 와봐. 자, 핸드폰 다 내놔. 응? 다 내놔. 그리고 이제부터 책 읽어.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 책 읽으라 하는 거 옆에서 카톡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애니팡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검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는 책도 안 읽으면서 우리 보고 책 읽으라고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책 읽으라는 게, 책 읽는 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좋은 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교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시기에 있는 사춘기, 특히 이제 뇌섬이 예민한 이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 대부분 다음 세대라고 칭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요. 사춘기. 왜? 초등학교 4학년부터 35살까지 사춘기니까. 그 아이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르는 그 세대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 세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다 가르쳐요. 말로는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말로 가르치는 건 배우지 않아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럼 뭐를 보고 배울까요?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먼저 보여줄 때, 그리고 거기에 토달지 않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야. 애들이 게임을 하든 뭐 하든 엄마가 계속 거실에 앉아가지고 서재에 앉아서 책을 계속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 게임도 하다 보면 지치죠. 예? 지치죠. 지치면 이제 엄마 뭐 하나 보는데 엄마 계속 그때부터 계속 책을 읽고 있거든. 그러면 와서 나도 한번 책 좀 읽어볼까 하고 책을 펼쳐서 뭐 한 장, 두 장 이제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읽다 보면 재미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재미가 느껴지고.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말로 배우지 않는다. 그 얘기 분명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또는 선생님, 우리 어른들은 철저한 도덕적, 윤리적 나침판이 돼야 된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나침판의 어떤 기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맨날 교통신호 어기면서 애 보고는 똑바로 살아 그러면 돼요? 안 먹히는 거죠. 교통신호를 그 전까지는 안 지켰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깨달았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구나. 그때부터 교통신호를 지킬 거 지키고, 뭔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으면 먼저 나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느냐? 부모의 등 보고 배운다. 어른들의 등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얘네들 야 조용해, 야 예배 시간에 뭐 이리 저래 그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먼저, 또 엄마 아빠들이 먼저 예배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는지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나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막 나무라시고 뭐라고 하시고 때로는 꿀밤도 주시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카톡 보내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물론 뭘 행사를 준비하거나 뭐 할 때 급하게 연락이 오면은 아이들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 옆에 보고 있지만 그래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모르는 거 아닌데 교육상 좋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뭔가 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거는 애들 그 이해합니까? 아이들의 내성은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인은 뭔데 저렇게? 그러면 뭐가 안 들어와요? 교육이 안 들어와요. 배우지 않아요, 그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 신앙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청소년 인구 중에 신앙생활 하는 애들 3.8%네 뭐네 그런 얘기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다녀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 다니고 하면서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과거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다음 세대 교육 위기라는 게 진짜 피부로 느껴요, 저도.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다른 데 없어요. 집에서 교육이 안 돼요. 그게. 지금 교회 학교가 이제 다 교회 학교 아니면 주일 학교 있잖아요. 교회마다 주일 학교, 교회 학교에 부모들이 신앙을 위탁해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꽤 됐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성경 읽는 그런 가정도 꽤 됐어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통성 기도하고 기도회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철야 예배나 이런데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엄마 같이 얘가 듣든지 안 듣든지 데려와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엄마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옆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이 이렇게 물을 흘러가듯이 또 아니면 물에 이렇게 적듯이 이렇게 이게 젖어들었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들이 그런 기회를 주질 않아요. 공부하라 그러고 학원 가라 그러고. 그래서 일주일에 딸랑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하는 게 그게 신앙교육 다예요.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하루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무슨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그러니 교회 학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회 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 어른들은 다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아니면 교회 학교 부장 아니면 선생님들의 책임으로 돌려요. 무능하다고, 능력 없다고, 쟤 잘라라. 그런데 실은 뭐가 문제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되는데 무슨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예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듣는데 그 아이들 안에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으며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든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올려가지고 소위 명문대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래서 취직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애들한테 자꾸 그쪽으로는 푸시를 하는데, 그런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가치로 애들을 막 그렇게 내몰아가요. 근데 애들이 교회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 있는 대형교회 어린이 집회도 가보고 하거든요. 이쪽 어깨에선 제가 좀 먹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가보는데 가보면 정말 애들 예배 시간에 돗대기, 완전 돗대기예요. 이게 예배인지 뭔지 하나도 안 잡혀있고, 물론 애들을 보고 야 똑바로 해 바로 해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뭘 보냐면 얘네들이 보고 배운 게 없구나,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부모를 통해서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은 어떤 모습으로 하는 거를 얘네들이 꾸준히 봤다면 쟤네들이 저렇게 날뛰지는 않을 텐데, 좋은 시스템과 그리고 좋은 음향과 또 뭐 여러 가지 아주 막강한 그런 것들을 가져다 애들을 막 교회학교 뭐 성경학교 이런 데 투자하는데도, 근데 애들 안에 복음 하나 제대로 안 들어가는 그런 성경학교, 그런 캠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 삶으로 말해야 돼요. 따라서 삶으로 말하자. 네, 삶으로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그 보여주는 그 어른을 통해서, 그런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등을 보고 아이들은 아, 저게 신앙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배우는 거죠. 오늘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즉 종교적인 걸로는 종교적인 생활, 즉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강조한다고 해서 애들 안에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얘네들한테 보여지고 그게 드러나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전수되고 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짓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애들이 줄어든다라고 탄식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미가의 엄마와 같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랑 내구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요. 예,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전문가라는 얘기 듣지만 저도 힘들어요. 오죽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 아이들을 두 A그룹, B그룹으로 나눠놓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A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라고 뻥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니까 A그룹 애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고 B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더니 A그룹 아이들의 성적이, 그러니까 그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게 나온 거예요. 학습 역량이 더 평가가 더 뛰어나게 나온 거예요.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즉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 본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즉 무슨 말이냐? 요즘 우리는 진짜 많은 다음 세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악재를 갖고 있어요. 예전과 비교해서 세대도 많이 바뀌었고 또 이것도 많이 방해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방해가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을 갖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요즘 애들은 안 되지 뭐 그래. 요즘 애들은 뭐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얘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혼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아멘이 되세요? 예. 그래서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뭔가 분만 공부라든지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건데 그건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나서 30분이고 20분이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 심령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아멘?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요즘 이거를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낙심하거든. 아이들이 선생님 카톡 보내면 씹어요. 예, 일씹이라고 그러죠. 일씹. 예? 읽지도 않고 씹어. 그래서 아무개야 잘 지냈니? 하는데 카톡 보내고 그 밑에 숫자에 써 있잖아요. 1. 그 1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읽으면 지워지는 거죠. 예, 무슨 말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후배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기는 차단당했대. 애들 갖다 카톡을 차단해버리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속상하다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일십 당해도 그냥 계속 보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얘네들 안에 우리가 뿌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즉각 애들 반응 없어요. 오히려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뒤로 빠지는 게 또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응 보면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아이들 집회 다니고 할 때 애들 반응 보면서 시험 들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험에 안 들어요. 왜? 얘네들 안 듣는 것 같아도 고개 푹 숙이고 아니면 딴짓거리 하는 것 같아도 귀는 열려 있거든. 그게 듣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경기도 화성의 남양이라는 동네에서 2년 동안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 명옥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는 그러니까 집이 제일 멀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늘 데리러 가고 또 데려오고 다시 이거를 이제 운행을 제가 했어요. 운행을 했는데 2년 동안 토요일 주일을 늘 이렇게 했는데 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제가 너무 그래서 싫어했는지 저한테 인사를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예배는 어떻게든 나와요.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잘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내섬이 예민한 아이처럼 늘 풀풀거리고 툴툴거리고 막 불만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이에요.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마치고 사임하고 그리고 송별회하고 애들이 송별회를 해줬어요. 송별회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데려다 주는 그 순간까지 저한테 인사를 안 하고 도망치듯이 차에서 내려서 들어갔어요, 집으로. 그래서 제 마음의 한켠에 그 아이에 대한 그 기억이 있었죠. 근데 그리고 18년 뒤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인지 목사님이죠? 아, 예, 그런데요.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저 남양의 명옥이에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이름을 왜 모르겠냐? 그래가지고 얘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자기 딸하고 자기 엄마하고 같이 만나러 왔어요. 세상에 여러분, 저는 걔가 교회를 안 다닐 거라고, 안 다녀도 뭐 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했어요. 신실한 집사님이 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 딸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떻게 하면 얘를 신앙교육 잘 시켜서 좋은 신앙인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더라고요.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애들이 보이는 반응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특히 사람 농사는 뭐 예를 들면 논농사나 밭농사나 언제쯤 추수 때가 온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람은 언제 열매가 맺을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신앙의 열매는 특히 더하고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게.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얘네들 안에 우리가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보여준 그런 신앙의 가치가 얘네들 안에 열매가 맺혀져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고 내일도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만나고,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삶의 공고한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삶의 공고한 때가 왔을 때, 어릴 때 제천 소망교회, 내가 거기 주일학교 다녔지, 내가 그때 중등부 고등부, 그때 우리 반 선생님, 그 선생님 나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교회 가볼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르친 아이들이 쭉 신앙 안에서 믿음에서 잘 자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쭉쭉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요.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어린 영혼들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피그말리온 효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는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사역에,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